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한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또 찬송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에 와 있죠. 빌립보는 마게도냐라는 큰 지역의 도성입니다.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는 아시는 것처럼 리틀 로마라고 불리울 정도로 로마의 가치, 로마의 철학, 로마의 색채가 가장 짙은 곳이 빌립보입니다. 바울은 여기 본인이 오려고 계획을 해서 온 곳이 아니에요. 원래 그는 무시아, 비두니아, 저 갈라디아 북쪽,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성령에 거듭되는 제어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집을 꺾지 않자 그 유명한 환상을 한밤중 만나게 됩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을 통해서 결국 바울의 계획이 인간적으로는 틀어지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바로 잡힙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북아시아 쪽 선교가 상당히 잘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거듭되는 성령의 경고에도 그는 그래서 고집을 꺾지 않았죠. 항상 우리가 잘 된다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그걸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그가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데가 마게도냐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빌립보에 와 있는데 여기서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 기도 처소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이제 많이 살았는데 유대 남자 10명만 있으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회당입니다. 그런데 기도처를 찾은 걸로 봐서 회당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그만큼 이쪽에는 유대인들이 살지 않았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철저히 이방 땅이죠. 원래 바울을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이 그 바울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는가 하면 너는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맞습니다. 철저히 로마의 색채가 가장 짙게 녹아진 빌립보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누구를 만나냐 하면 기도하는 곳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또 이중으로 묶여 있어요. 볼까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인이 복수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주인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종속되어서 게다가 귀신이 들려서 그 사람들에게 수많은 이익을 제공하는 아주 불행한 운명을 가진 기구한 여인이에요. 제가 부임하던 해 2012년도인데 부임하자마자 그 다음 날 제주 선교를 갔었어요. 월요일 날. 그리고 이제 좀 그 제주 지역의 목회자들과 이제 부임 인사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 자리에서 그 목사님들이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주는 관광객도 많고 발전된 섬이긴 해도 여전히 섬이라는 특징과 바다를 끼고 있는 까닭에 사람들이 의식 구조에 굉장히 샤머니즘이 많습니다.
무속적인 개념이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교회 문화 속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대요. 다 멀쩡하게 교회 중직자들인데도 여기에서 저기로 이사를 갈 때는 꼭 날짜를 잡는답니다. 그 뭐 손 없는 날 그런 거 있죠? 그 예수 믿는 분들이. 근데 이야기가 거기까지 되었으면 평범할 이야기였을 텐데 이사를 하는데 밤 12시에 꼭 이사를 한대요. 왜 그러냐 봤더니 그 12시에 그 손 없는 날에는 귀신들이 한라산 정상에서 회의를 하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귀신도 모르게 이사를 하느라고 12시에 그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해준 얘기입니다. 진짜 웃기죠.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의 또 일면입니다, 사실은. 저 남산 밑에 그 흰 깃발, 빨간 빛깔 그 깃발 꽂은 많은 무당 집들이 있어요. 그 남대문 쪽으로. 거기에 그렇게 권사 장로님들이 많이 방문을 한답니다. 답답하면.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간대요. 점을 쳐주면. 헷갈리는 거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도 여러 주인들에게 그렇게 세상적인 이득을 보장해주는 그런 귀신 들린 불행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 세상과 도시 자체가 상징하는 아이콘 같은 존재예요.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을 더 이상 못 치죠.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주인들이 손해입니다. 열받았죠? 바울에게 화가 났어요. 이상한 것이 하나 굴러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이익을 끊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는가? 17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쫓겨났어요.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20절 다 같이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네, 이 일로 이제 고발을 당한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로마 당국은 종교가 뭐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항상 로마 당국이 가장 주목하는 초점은 사회 기강을 문란시키거나 소란케 하는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들이 죄목이 뭐냐 하면 소란케 한 죄목이에요. 그가 무슨 도를 전했느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네가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고 돌아다녀가지고 이렇게 우리 조용한 사회를 평화로운 로마를 시끄럽게 만드느냐, 이 죄목으로 고발을 당한 겁니다. 자, 20절을 한번 볼까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그래서 이 요란하게 하여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제가 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2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자, 이런 매로 치라 그랬어요. 매로 치라. 이게 어느 정도 매인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 로마는 집정관이라는 지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집정관 밑에 12명의 릭토르가
한 조가 이루어져서 따라다닙니다. 릭토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기 이제 나오는 직분인데 사실은 옆구리에 여러 개의 방망이를 차고 그리고 그 방망이나 채찍에는 삐죽삐죽한 그 이물질들이 달려 있어서 한번 때리면 어느 정도 가혹한 매질인가 하면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가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매질입니다. 그래서 매로 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볼까요?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많이 쳤다 그랬어요. 이건 거의 죽을 만큼 친 겁니다. 안 그래도 유대인이니까 더 심하게 때렸겠죠. 근데 사실 나중에 밝혀지지만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시민권자인 걸 알았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자인 것을 다 매맞고 나서야 드러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절을 볼까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옥이라고 돼 있죠? 예, 깊은 옥이라고 돼 있어요. 앞에 옥에 가둬라라는 명령과는 좀 다른 옥입니다. 이 깊은 옥이라는 것은 로마는 세 가지 종류의 옥이 있는데 첫째, 지상에 설치된 옥이 있어요. 그 옥을 코무리오라, 지상에 그냥 일반 경미한 잡범들이 한시적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벌 받고 나오는 코무리오라, 지상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런데 지하 1층쯤 위치에서 설치한 옥이 있어요. 이게 하옥인데 또 다른 말로는 내옥이라고 그래요. 내옥. 인테리오라라고 합니다. 인테리오라. 이게 이제 조금 더 중한 죄목들을 이제 판정해서 그 사람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범죄자들과 사형수들은 더 미친 지하의 하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이 하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툴리아눔, 바로 여기서 말하는 깊은 옥이에요. 24절을 볼까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어디에 놓았다고 되어 있어요? 깊은 옥. 그러니까 이 깊은 옥은 지상의 1층의 코무리오라도 아니고 인테리오라도 아닌 아주 중범죄자들과 사형수들만 가두는 그 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처형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깊은 옥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때 이제 한밤중이 됐어요. 밤이 깊었다 그 말이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착고에 묶여져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나무 판때기가 이렇게 길게 있으면 여기 여러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벌렸다 잠궜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마주보고 발을 넓게 이렇게 구멍 간격이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리를 벌린 상태로 거기에다 발목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서로 마주보고 다리를 강제적으로 벌린 채 묶여서 그러고 있는. 그러고 뭘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근데 그 기도하고 찬송 소리를 죄수들이 어떻게 했어요? 듣더라. 찬송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오늘 이제 주제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도는 일반적으로 편안할 때 하게 돼 있습니까? 절박할 때 하게 돼 있습니까? 절박할 때 하게 돼 있죠.
반대로 찬송은 평안할 때 합니까? 절박할 때 합니까? 예? 평안할 때 하죠. 그렇죠? 이 두 개가 갖고 있는 함수 관계를 우리가 풀어야 돼요. 왜? 절박할 때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서의 기도 속에 바울은 평안할 때 터져 나오는 찬송을 같이 어우러져 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이 말이 갖는 이 감옥 안에서의 상황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뭘까? 이걸 우리가 오늘 기도라는 큰 주제 속에서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시편 40편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서부터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3절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정확하게 오늘 감옥의 상황이 시인의 입을 통해서 일찍이 노래되었던 적이 있어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러면 내 입에 두셨다는 이 말과 문법 자체가 이 찬송은 누가 하도록 역사하신 찬송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수렁에서 끌어올린 이 시인의 입술을 통해 터지게 한 노래예요.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고 보고 그 찬송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정확하게 이 감옥의 상황을 그대로 일찍이 시인은 노래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어떤 책들을 보면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식 좀 개념이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이라는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감사히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렸다. 이게 조금 이게 동의가 안 돼요, 잘. 왜냐하면 여러분 23절, 22절에서 보면 바울이 지금 어느 정도로 맞았어요? 죽을 만큼 얻어맞았어요. 지금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그 고통과 아픔을 감사해서 기도하고 감사해서 찬송이 나왔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은 감옥에 던져졌는데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거 봐요, 하나님. 내가 언제 일로 온다 그랬어요? 나 원래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왜 나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밀어넣어서 순종했더니 순종한 죄밖에 없는데, 그래 결국 그 끝이 매질과 감옥입니까? 왜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자막을 하나 볼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준비하신다. 이거는 정확합니다. 성도의 고통 속에 하나님은 뭘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으세요. 예를 들어서 한나의 평생의 깊은 슬픔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어가서 강렬하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한나는 엘리에게 이렇게 소개했죠.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과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뜻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뭘 통해서?
자기 슬픔, 자기 인생의 가장 본질적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바울도 아마 신라와 함께 서로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발은 양쪽으로 벌린 채 둘 다 얻어맞아가지고 지금 눈조차 뜰 수 없는 지독한 고통 속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전 그렇다 치고 이 동행한 신라는 또 무슨 죄가 있습니까? 신라는 신라대로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따라 나섰다가 지금 거의 사경을 헤매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시큰 얻어맞고 귀신 내쫓은 것밖에 없는데 그 귀신 들린 도시가 이 멀쩡한 사람들을 이렇게 가두어다가 억울한 죄목을 뒤집어 씌우고 하루 종일 때렸어요.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갈 정도로 매질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뭐 하게 됐다고요? 찬송을 하게 됐다고요. 그럼 그 찬송을 왜 했을까요? 뭔가 여기에서 누구의 의도와 계획을 알아버린 겁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알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자막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자막. 다 같이 시작. 기도는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설득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이 사실은 이 세상을 설득해 나가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를 먼저 설득하세요. 내가 너한테 왜 그런 고통을 눈물을 준지 아니? 바울아, 너 지금 아프지만 네가 네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에 끌려왔고 심지어는 매질당해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이 혹독한 과정 속에 내가 감추인 내 계획이 뭔지 아니? 아까 이 빌립보는 어떤 도시라고요? 로마의 심장부예요. 리틀 로마예요. 그제서야 바울이 내 인생의 행로를 통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고통당하고 행복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이 복음을 로마로 향하고 있구나를 보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도 속에 지금 로마로 불붙여지기를 원하고 있구나. 여기에서 자기의 눈물도 고난도 고통도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입술에 뭐가 터져요?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미가 터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방법인데 그 과정은 눈물로 시작이 된다고요. 고통으로 시작이 된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 꼭지를 하나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찬송을 주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그 인생을 찬송케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찬송케 한다는 말은 단순히 노래하게 하신다는 의도가 아니라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앞에 눈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반응케 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여기서 너무 억울하니까 석방시켜달라기를 기도했다면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렸을 때 얼른 나가야죠.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리고 적어도 그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미하던 그 광경은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이 듣더라는 말이 에파크로에오마인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이 말은 깊은 경청이라는 뜻이에요. 깊은 경청. 주목하여 경청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 사람들 미쳤나?
저 상황에서 뭐라고 중얼중얼거리고 기도하더니 노래를 하네? 뭐야 저거는? 그거를 알 리 없죠. 그러면서 이 감옥 안에서 간수장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눈 열어지면서 사도 바울도 신라도 그 증거를 보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이 세상의 중심부인 심장인 로마에 불 붙여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 하나님의 계획에 눈 열어지고 확인이 되니까 매맞고 눈물겨운 고달픈 삶의 문제는 그냥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입술에 뭐가 터져요? 찬미가 터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를 기독케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세 가지 꼭지를 1번서부터 한번 다시 확인하죠. 첫째, 다 같이 시작. 성도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준비하신다. 두 번째, 시작. 기도는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설득이시다.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찬송을 주신다. 믿습니까? 이 찬송이 여러분들이 입술에 기도 끝에 터져나오는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 제목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겠는데, 요즘 눈만 뜨고 나면 세상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해요. 특별히 또 지금 특사가 북녘에 가 있죠. 정치인들은 그것이 정치로 이해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로 다 봐야 돼요. 믿습니까? 어느 것 하늘에 하찮은 새 한 마리도 주의 허락 없이는 떨고 뜨림이 없어요. 들에 핀 잡풀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배임받음이 없습니다. 오늘 내 인생사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깊이 주목해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묻게 하시고 우리의 허락한 눈물, 고통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로 바뀌게 하시고 그 강렬한 기도 끝에 분명 우리 입술에 찬송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일어서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매질당하고 감옥에